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자,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이제 12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바로 오늘 어떤 절기인가? 여러분, 대강절 들어보셨습니까? 대강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 고대하는 그런 날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지나고 이제 4주가 지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순환, 죽으심, 부활, 성령의 오심, 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여러분 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또한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절기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욱더 깊이 깨닫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주여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고 사망에 붙잡힌 모든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대강절 때쯤 되면은, 여러분 미국은 어떤 때냐? 추수감사절 딱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무슨 날이냐? 가전제품 세일 가장 많이 하는 날. 여러분 1년에 이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재고가 쌓이면 회사의 재정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연말 되기 전에 재고를 싹 정리하려고 올해 창고에 쌓인 물건들, 이런 것들을 반값에, 아니면은 몇몇 특정 제품은 30% 막 이렇게 엄청 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뉴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침부터 거기 줄 서갖고 기다리다가 셔터문 올라가면은 막 뛰어가가지고 붙잡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게 30% 이렇게 막 거의 한 80% 이상 세일하는 그런 물건들 몇 개 없어요, 사실. 그건 미끼 상품이에요, 미끼 상품. 근데 그런 거 한 선착순으로 한 열 몇 개 이런 게 세워놓으면은, 그거 잡으면은 사실 엄청 싸게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거기 가서 그거 사겠다고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문 딱 열리면은 쫓아가가지고 물건 구입을 하고. 자, 사람들이 기다린다. 아, 내가 이제 요즘 큰 테레비, 막 요즘은 한 60인치, 80인치까지도 이렇게 보는데, 그런 테레비가 예를 들어서 한 200에서 300만 원 하던 게 만약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 그러면은 막 쫓아가가지고 그거 이제 살라고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되기만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아이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탄절 기다리죠. 성탄절에 산타가 선물을 준다. 사실은 부모님이 주시는 건데도 그래도 어린아이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산타가 주는 선물을 1년 내내 이렇게 기다리면서, 올해는 무엇을 줄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은요,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 당장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대가 있으면, 고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금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성탄절에 이렇게 선물 받는 것을 사람들이 다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도요, 보면은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동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이유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나와 있듯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 낫기 위해서, 병을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해주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병든 자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한다, 기대하게 한다, 기다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병 걸린 사람, 그러니까 가벼운 우리가 감기같이 이렇게 시간 지나면 낫는 이런 병이 아니라 중병, 큰 병, 병원 가도 못 고치는 병, 그런 병 걸린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니 저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언제 움직이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더 절실한 기다림일 수 있다라는 사실. 실제로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못이 요동해가지고 병이 나은 사람이 아마 있었겠죠. 전설로만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였겠죠. 그런데 이런 간절한 기다림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다 물이 움직이면 다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 말고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말고는 없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참,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1등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등만.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군대 가면은요, 얼차려 받을 때 꼭 선착순을 시켜요. 제일 먼저 저기 골대, 축구 골대 돌아서 오는 사람 한 사람만 열애시켜준다. 그러면은 이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잖아요. 예? 무게도 많이 나가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뛰면은 늦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백날해도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자, 제가 느끼는 이러한 희망이 없는 느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가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공감을 해봅니다. 자,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인, 신적인 그런 차원의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도 1등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거는 세상적입니다. 1등만 나갈 수 있다. 이러면 세상에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러면서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2등도 잘했는데, 여러분, 은메달 딴 사람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우리 선수들 4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했는지 은메달 따면은 막 눈물을 벅벅 흘립니다. 한 끗만 더 잘했으면 2등 한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1등 했을 텐데 1등을 못 해가지고. 근데 외국 사람들 아이고 2등도 참 잘했는데 왜 저렇게 슬퍼하나,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근데 사람 누가 1등 했느냐, 그것을 기억하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1등을 해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1등 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물이 움직여도 1등 못하면 못 나으니까 계속 경쟁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기다림은 절망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아무리 해도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안타까운 낭비가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물이 움직여도 1등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뭐 해가지고 내보다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싹 없어져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본문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지금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8해 된 병자를 보고 이미 뭐라고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문제와 걱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처절하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값없이 1등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기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으로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1등으로 가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좌절.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못 내려갑니다. 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고 그의 걱정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좌절일 뿐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데, 남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적, 신비주의, 이런 거는요 사람을 얼마나 좌절시키는지 모릅니다. 뭔가 하면 뭔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내가 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좌절과 낙심을 주는 것, 이것은 참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다림은 뭐예요? 기쁨과 소망과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 참된 기다림이라는 사실. 앞서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말씀드렸습니다. 막 1등으로 가가지고 막 80% 세일하는 거, 이런 거 싼 거 구입하면 좋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그거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80% 세일을 해도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을 텐데, 나가 돈이 없어. 80% 세일을 해도 소망이 없어요. 문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신적인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일이 일어나고 은혜가 나타난다 하여도 1등을 하지 못하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된 기다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1등 못하면 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정녕 낫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뽑기를 하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꽝. 꽝. 다음 기회에. 예수 믿는 거는 꽝이 없어요. 다음 기회에 이런 것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100%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100%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기다려요. 예수를 안 믿어요. 다른 거를 믿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 종교 중에 제일 센 종교가 뭔지 아느냐? 기독교야, 천주교야, 불교야, 이슬람이야, 힌두교야? 아니, 대학교. 예, 특히 고3 수험생한테는 대학교는 절대적인 존재. 교회 열심히 다니다는 학생 시절에, 학생부 시절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도 입시다, 입시철이다 그러면은 교회도 빠져. 예배도 안 드려. 학원 가야 된다고 바쁘대. 예, 다 집안이 그냥 전전긍긍전에 대학, 우리 아들 대학, 좋은 대학. 이 대학이 종교다. 제일 센 종교더라. 근데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면 거기서 경쟁이 끝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와도 백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대학교 다녀도.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학교 세계 대학 순위 100등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렇게 목숨 걸고 좋은 대학교 가도 취직 안 되는데 부직이 있어요. 서울에 그렇게 유명한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대 나와도 그런데 요즘 뭐 지방대는 뭐 아예 뭐 지잡대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취직이 안 돼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 취직이 이력서 내면 안 되니까 시험 쳐가지고 그거를 통과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갖고 많은 청년들이 시험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아무리 종교가 되고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된다 할지라도 현실의 벽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높아서 그 앞에서 좌절하고 신음하는 겁니다. 마치 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신음하고 좌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앞에 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헛된 기다림에 지쳐서 죽어가지 아니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해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 각색 각양의 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오래되고 제일 희망 없는 사람을 찾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낳고자 하는 소망조차 전혀 갖지 못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을 토로하는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 무엇입니까? 헛된 기다림에 지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등이 앞서 나가는 세상 가운데서 뒤처지고 떨어져서 눈물 흘리고 낙심하는 자, 인생의 좌절의 자리에 있는 자,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자신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고.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아픔, 나밖에 모르는,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이 아픔, 누구한테 나 아프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 아팠어 위로해 주기보다는 아이고 아프냐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해요. 자신의 눈물과 고통, 저 마음 근심, 마음 중심에 있는 아픔을 누구에게 쉽게 드러내지를 못하면, 드러내면 약점만 드러내는 꼴이에요. 공격당할 거리만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아시고? 우리 주님이 아시고. 할렐루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이 당해야 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아는 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고 이러한 아픔, 이러한 눈물은 나밖에 모른다, 누구한테 공개할 수도 없고 숨길 수밖에 없고 나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으며 강고와 질고를 많이 겪어서 아는 자라. 우리 주님,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실 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주님이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인용한 말씀 이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그러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짊어지신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안다는 겁니다. 친히 그것을 짊어지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들의 병을 짊어지고 죄인들의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과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좌절과 낙심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저 병자처럼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초림 때는요, 성탄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죠. 지금 우리는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64장의 구약에 여러분,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시며 강림하시는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지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들은 주님께 상 받는 날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상 받는 날이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주님께 상 받고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두려운 거예요. 심판받을 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은, 죄가 나의 앞을 콱 가로막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저들과 함께 심판받을 그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죄의 문제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지 않고는 기다림에 소망이 없어요. 죄를 씻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까? 남의 아내를 뺏어오면서 남편을 죽이는 이런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통곡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눈물로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죄를 씻고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해결책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여러분 전제 조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강절에 성탄의 주님을 오심을 기대하면서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가? 나와 여러분이 똑같이 저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여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죄악을 우리에게 넣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단절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좌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낙심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한 마귀 사단들이 우리에게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영혼의 샘솟음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능력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께 부르짖기를 원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여러분 손 내밀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눈보다 희게, 세마포보다 더 희게 깨끗이 씻어주신다 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영혼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깨달음을 얻어 담대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영원히 찬양하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